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으로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하고 있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찬양팀에서 계속해서 묵상한 것들이 올라오는데 참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함께 배우는 것 같습니다. 2장 3장은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에서 예배를 소개하고 심판주 예수님으로 심판하는 내용을 이어오다가 10장부터는 좀 다른 내용으로 뭔가 중심 줄거리에서 빠져나간 듯한 삽입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장에서는 펴놓인 두루마리가 열렸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계시록 5장에서 있었던 그 두루마리가 열린 것이지 않은 것 때문에 울은 것과 대변하는 이렇게 좀 대조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11장도 삽입부인데요. 이 삽입부는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만약 요한계시록의 지금까지 주제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첫째는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예배, 천상에서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자세히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중심이 되더라고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써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1장은 약간 중심 내용에서 벗어난 거예요. 계시록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아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읽다가 여기가 갑자기 뭐지? 라고 할 수 있죠. 중심 내용은 쭉 이어오다가 10장부터 11장까지는 제1삽입부가 들어가고요, 11장의 후반부에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제2삽입부가 들어갑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쭉 설명하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고 다른 내용을 설명함으로 인하여 조금 더 쉽게 표현하는 거죠. 사실 성경을 쭉 그대로 읽으면 11장 후반절부터 12장, 10장, 13장, 14장을 탁 띄어도 중심 줄거리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삽입부를 넣었다는 건 뭔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 하나, 11장부터 12장, 13장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1장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생각해 보시죠. 누구인 것 같으세요? 3절에 보니까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4절에 보니까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은 위트니스라고 하는 이 증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보호를 받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증인이라는 단어, 즉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어휘를 상당히 여러 인물에 상징적으로 적용시켜서 기록합니다. 증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인이라고 요한계시록 여러 군데에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도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계시록을 저술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나아가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증인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특별히 어떠한 성도들이냐면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순교하며 살아갔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 그 교회를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증거는 어디 있냐면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하늘 제단에서 탄원하는 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성도들의 증인이라고 부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무죄인지 죄인인지 판결하는 기준은 뭔가요? 왠지 넌 죄인인 것 같아 이렇게 찍지 않잖아요. 증거가 분명해야겠죠. 증거가 분명해야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옵니다. 또 증거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증인입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특히 이스라엘의 문화와 법 체계에서 두 증인을 세우는 것은 증인의 신빙성과 합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신명기서에서도 두 증인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 문화 안에선 두 증인을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말씀이 분명하고 확증되고 있다라고 하는 원독자들에게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있죠. 로마 황제가 주님을 행사하는 그 현실에서 요한계시록의 증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 증언하는 데는 고난의 대가가 따른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11장은 그 고난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 증인들을 이 보좌에서, 여러분 법정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하느님 나라의 보좌에서는 이 증거를 뭘로 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제일 먼저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증인들의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증언하는 것, 어떤 글로 되어 있는 것을 증인들의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극 보시나요? 사극 보시면 왕이 이렇게 딱 왕자에 앉아가지고 오늘 올라온 상소문을 쫙 읽고 거기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요, 우리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말하며 이것을 기도라고 말하죠. 이때의 기도의 내용은 6장 9절 10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호소하죠. 부르짖으며 어느 때까지 이 피를 우리가 흘려야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기도의 제목은요, 내 개인의 원한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 로마라는 나라가 없어지며 이 순교자들이 탄원했던 기도가 이루어지나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 부르짖고 말지 않아요. 8장에 보면 이 4절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어쩔 때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이게 될까? 이거 내가 그냥 안 되는 거 막 기도하는 거 아니야? 전혀 안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도들이 쌓여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쩔 땐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때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잘 살고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5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이 그런 것 같지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보좌에 앉으시고 제일 먼저 돌아보시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게 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내 계신의 자신의 잘 살게 해주세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하나님과 공의와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또한 그게 끝이 아니라 보좌에서 그것을 점검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신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도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지 않나요? 저는 그런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고요,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단의 단체에서는 정확하게 숫자가 14만 4천 명이야 라고 그래서 너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막 따지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 14만 4천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0이라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10이라는 신약의 예수님 제자를 상징하는 신약의 백성,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음이라는 숫자거든요. 10이라는 숫자를 3번 곱하니까 무진장 많은 1000명.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하면 수학시간 아닌데 이걸 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무수히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14만 4천 명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14장 4절에는 기록합니다. 이따 한번 읽어볼 겁니다. 이 자들은 순결한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그리고 우리가 증인으로 법정에 서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성경도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삶을 살다가 그분 보좌 앞에 서길 원하시나요? 아멘 하시죠.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고 싶은가요? 아멘이신가요? 조건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조건은 성경에 나옵니다. 7절부터 10절의 내용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은 조건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즉 사단이, 이 두 증인이 증언이 끝나자마자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 두 증인을 죽게 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증언을 끝나자마자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두 증인도 죽는다라는 내용입니다. 10절 후반부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증인들의 죽음으로 10절 후반부에서는 분명히 기록하는 것은 땅에 사는 자들이, 즉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죽임당한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사단은 증인을 죽임으로써, 죽임을 당하게 함으로써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승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죠. 11절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 넣어줬다는 말씀과 동일하게 3일 반 이후에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매 발로 일어서니 그거를 구경하는 사람들, 누구죠? 땅에서 사는 자들, 그들을 죽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요, 오늘 말씀은 두 증인이 순교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죽으신 것처럼 우리 증인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증인들도 함께 부활해서 생기가 돌아와서 발로 서서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이 승천한 것처럼 올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죽음은 끝이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제일 불쌍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정말 불쌍해요. 신인데 성경에 의하면 하늘나라에서 내려와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의 죄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끝.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따르는 사람들도 너무 불쌍하고 죽음이 전부라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당시의 이자들, 예수를 따른 자들이 당시의 로마의 밖에 순교하고 죽임을 당하고 끝이라고 말을 해버린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면 이들에게 어떤 격려와 위로의 편지와 성경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에겐 그게 끝이다, 고난 당하다 끝이야, 십자가의 길 그게 끝이야 라고 말하고 죽음이 끝이라고 말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참함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부활의 신앙을 가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아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후의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고 끝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부활함이 없다면 우리의 죄가 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끝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부활의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지구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그분의 보좌 앞에 서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그분의 보좌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판사 이한영이라고 보시나요? 왜 봤냐면요, 이 사람이 살아가다가 굉장히 큰 로펌에 사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로펌과 정부와 법무부와 부정부패와 결탁하여 판사로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웬만한 나쁜 사람들은 다 풀어줍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이렇게 살 줄 몰랐어 하면서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자라고 할 때 아들은 안 간다고 하고, 어머님은 갔다 오다가 천식 환자여서 돌아가십니다. 어머니를 장지에 보내드리고 다시 와서 이 친구가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때는 좀 늦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다음 재판에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정직하게 올바른 행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에 자기 편이었던 이 판사를, 이한영을 그만두지 않고 어떻게 살인죄의 누명을 써서 기가 막히게 증거를 만들어서 이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법정에 쓴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나 안 죽였는데. 억울하다 막 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자기가 했던 판사들처럼 자기를 그냥 감옥에 보내고, 결국에 감옥에서 이 사람이 탈옥해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보낸 살수를에게 죽임을 당해서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 재밌어요. 거기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 천사가 진짜 아직도 억울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깨달아요. 자기의 잘못을, 10년 동안의 잘못을 잘 깨닫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펑펑 울더라고요. 제가 이런 마음을 쭉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그곳에서는 억울하다고 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야 할 곳이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지 않음을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와, 이 말씀 읽으면서 어때요? 나 마음이 막 설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증인의 삶을 산 그들에게 일로로 올라와라.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은 너희들이여 일리로 올라와라 할 때 누가 본다고요? 땅에 있는 자들이 그를 보면서. 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훈훈해집니다. 아,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길 원하나요?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첫째는요, 그 보좌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 안 할까요? 왠지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왠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게 될까 하는 의심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말씀은 뭐라고 있나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기회와 때와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 거는 다 쌓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날에 그것으로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보좌에서 우리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들의 보존되고 있으며 그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요? 수많은 무리의 열방의 하나님의 증인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 14만 4천 명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게 있습니다. 저는 수요일날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다 보셔요. 내가 생각하는 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 다 그거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해 준다는 내용이 8장 5절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쏟아 땅에 부르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안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 마지막 때를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예리한 하나님의 낯으로 다 구분한다고 합니다. 14장에 나오거든요. 그것은 예리한 하나님의 낯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흑암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디모데후서는 말합니다. 4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신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읽어봐도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에 기울이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나 어디서 말씀을 보아도 내가 생각하는 것 쪽만, 진리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듣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진리가 말하는 것을 알고 그 진리에 따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에 저한테 주신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공교롭게 왔다 갔다 하다가 광야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단어로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막 이렇게 찬양이 가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곳 광야에서 왜 주님의 손만 잡으라고 할까? 왜 굳이 광야일까? 그냥 잘 살게 하면 좋을 텐데 생각을 했죠.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고난이 있어야 할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목회일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광야는 출애굽 때 이루신 것이 광야죠. 그 광야는요 무엇이냐면 자신이 아무것도 1차 그 농업시대에 땅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를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수도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죠. 오늘도 이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절망에 놓였거나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벌판에 던져진 것처럼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요. 사단은, 세상은, 붉은 용은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서 너희는 여기가 끝이야 라고 우리에게 큰 소리치고 낭떠주로 떨어지도록 만들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아우성치죠. 왜요? 왜 나를 여기로? 주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합니다. 어쨌든 신앙의 회의가 오고 절망도 오죠. 그런데요, 그런 환경에서는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산 속에서 헤매면 산 꼭대기라는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지만 광야는 방향이 없어요. 제가 가보니 그렇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별마저 없으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광야는 은혜의 자리이며 우리가 신앙에서 지나갈 기회가 아닐까요? 참 우리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우리 삶의 야생이 죽으면 우리의 신앙의 영성도 무뎌진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혹시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이 공고하고 어려워서 광야가 아니라 어쨌든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에 익숙해져서 아무런 갈급함도 없고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 하루 와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바쁘면 안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광야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곳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날의 내가, 그리고 저에게 주신 마음은 보좌 앞에 있을 때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심을 깊이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증인의 삶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심판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며 여기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 여기 내가 인정하는 증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심판주인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나를 만나면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증인의 삶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14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런 삶을 살아온 나의 백성이며 나의 제자입니다라고 예수님이 소개해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임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지길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 미동매 공동체로 증인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냅시다. 아멘. 우리 찬양, 나는 오늘도 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주님이 나를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주님 믿음의 그 길이 예비하신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갑니다.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 바라보리. 주의 영광 우리 만군의 주,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가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시면 저희는 오늘도 갑니다. 그 길이 비록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시기에 그 길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기로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나와 삶에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어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